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곱과 타데오, 가나안의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8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누구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표로 하셨지만 다 잘하셨습니다. 100점 맞으셨어요. 앞으로는 그냥 천정이 울리도록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살펴본 것 같아도 아직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사실은 4분이 남았거든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4분에 대해서 기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샬롯신, 젤러트 이 열심당원들이었기 때문에 독립파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한번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설교 중 언급하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온전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이 왜 그분들을 선택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교훈을 받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 제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기도로 준비를 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무슨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도대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누구야? 타데오, 셀롯인 시몬, 가룟 유다를 알겠다. 그 사람이 하도 악명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럼 세 사람은 누구야? Who are they?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연구해 보니까 진짜 저의 표상이더라고요. 이야, 이분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에 단 한 번 이런 단어가 없는 사람. 아무 말씀이 없는 사람. Nothing was mentioned about him except the names of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which was found on Matthew 10:2-4.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있는, 그리고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죠. 3장 16절 18절,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4번 제자들의 말씀이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는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알페오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든지 항의를 했다든지 혹은 무슨 어머니를 동원해서 좀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 도대체 말이 없어요. Absolutely nothing was mentioned about him. 절대로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어렵죠. 무슨 말을 했어요. 동화처럼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몸무게 있으라고 했달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유명한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영국의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옥스포드 딕셔너리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은요, 꽤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없어요. 또 유명한 존 팍스의 The History of the Martyrs, 이 순교사에 대한 것들도 꽤 나오는데 다 읽어봐도 잘 안 나와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사가였던 유세비우스나 혹은 그때 당시에 여러 책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한 분들의 책들을 참고해야만 이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도대체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성경에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분명히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독립
자기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신명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다니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비범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신령한 무엇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신명을 바쳐서 자기의 조국에 그토록 원하는 독립을 위해서 투신했다가 더 큰 인물, 더 위대한 하나님, 그분도 유대인이고 다윗의 왕통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해서보다는 온 인류의 가장 고통이 되는 죄 문제를 위해서 자신이 이 땅 위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가 굉장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애국주의, 국수주의, 크리스천들은 물론 애국자들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애국자들은 다 크리스천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애국은 내 나라만이 최고고 그것만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진짜한 애국적인 크리스천의 자세지.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렇게 했어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잠깐 설명합니다만은 야고보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잖아요. 미국의 샘, 존, 매트, 마크, 어쩌고 탐 그러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야고보,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으신 분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의 맨 앞에 나와 있던 분 중에 한 분인 야고보, 많죠. 근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게 전부인 야고보, 그게 성경에서 소개한 전부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놀랍게도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큰 뜻을 받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마음의 충격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마음이 커져서 아무 말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특별히 알페오 아들 야고보죠. 성경에는 형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 번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마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 번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형제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그야말로 독립전쟁을 위해서 투신한 사람, 또 한 사람 형제는 정반대로 로마의 소위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빌부터 가지고 거기서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매우. 그런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야고보가,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르셨는데 형제지만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했겠어요. 세상에 나는 형제복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수없이 탄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큰 마음을 얻고 예수님의 큰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큰 마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애국자도 매국노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러고 보니 나는 어떤가 생각해보니까 주님 앞에 설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완전하심 앞에 자신의 연약과 부족이 솟아올라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학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말을 하기보다는 그는 기도를 했다. 그 유명한 초대교회사 히스토리언 역사가 유세비우스, 그가 그래도 꽤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늘 같이 있어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고 도전되는 말씀이고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사이에서도 아시죠? 분열이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서로 누가 높은 가고 싸웠잖아. 그 야고보라고 그럴 수 있었겠어요? 하고 싶으셨겠죠. 말하고 싶었겠죠.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의 크심 앞에 생각하니까 너무 작아지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희생에 이 땅에 내려오심에 비하면 나는 할 말이 없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따라가려니 나는 자격이 없고, 그런 생각만 나서 그저 묵묵히 조용히 말을 않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것처럼 그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참 놀라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에게 물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어쩌면 야고보가 우리의 표상이 아닐까요? 우리 많은 말해서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솔직히. 필요한 말은 해야죠. 때에 적절한 말은 은쟁반의 금구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 때맞는 이야기 얼마나 했냐? 참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어쩌면 네가 때맞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이야기, 공동체를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말한 거 아니야? 너 억울해서, 속상해서, 네 권익 찾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사에 보면 야고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예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도 위대하고 야고보도 위대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위대하고 요한도 위대하고 바울사도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바울사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의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자세하게 자기가 개인적인 유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하나씩 추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그분의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뭐 쉬운 거 아니죠,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가서 가장 사랑받는 중에 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천국에 가서 앉아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생각하면 누가 물어봅니다. 바울 사도님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돌을 맞으면서 또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또 유대인들 회당에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서 저주를 받는 한에서도 내 동족을 좀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그토록 신앙에 승리하고 선교사에게 열매를 거두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물어본다면요, 저는 그분의 쓴 글을 정말 동의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내 형제 아리스다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 잘 몰라요. 아리스다가 누군지. 이 아리스다고는 나에게 언제나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와서 곁에서 앉아서 같이 한숨 쉬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무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어쩌면 제 마음을 그토록 잘 알아주고 그토록 기도해주고 그토록 같이 있어줬는지 모릅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그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리사고 형제가 나와 같이 있어줬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공을 사랑하는 형제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지만 저도 해봤어요. 자식도요, 말하면 웃어요. 도전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1세들 특별히 목회자들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말하고 싶어요. 말할수록 2세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줘요.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어쩌면 말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아파할 때, 그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 아이들이 원치 않는 주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적응하기 힘들어 몸부림칠 때 그냥 같이 앉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같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은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알피의 아들 야고보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역사학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됐다 그래요.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렇게 무릎이 다 딱딱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호소하고 얼마나 그것만 바로 하나님 저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약한 거 아시죠? 제 마음을 지배하시고 제 인생을 지배하시서 힘을 좀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면 안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말을 했다면 마태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욕했겠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그 위대한 사도가 돼요? 어떻게 세계를 품는 핍박하고 죽여도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역사학자의 말대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읽고 놀랐어요. 아니 뭐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가장 예수님. 어쩌면 베드로가 그렇게 지칭을 받아야 되고, 아니 요한이 지칭을 받아야 되고, 아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칭을 받았어야 될 건데 그런 사람들 다 언급하지 않냐고. 이 알피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의구심, 속에서 올라오는 정의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억울함, 모든 게 너무도 많이 올라오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았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생각.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우리 곽 전사님 얼마나 복음적인 설교하셔요. 모든 게 예수님께로 다 귀결을 향해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이 구속사적 설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뭐 언제 뭐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잘 예언해놓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 없음 같이 조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이럴 수 있니?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쯤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당신을 위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뢰하는 이야기 한마디 들어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서 맨 첫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 하는 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묵상해 볼수록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왜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육신을 입은 그 육체가 참 분에 넘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기도를 승리하시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가 아닌 다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순교자란 말이에요.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사명 수행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한 말씀 안 드리고 마칩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무 당신을 위해서 그토록 순교의 과정을 수없이 넘어가니까 이 야고보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말이죠. 시리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당신의 고향, 당신의 동족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선교하고 또 예수님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쳤어도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도 잘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저는 바울 사도와 뭔가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죠? 바울 사도 항상 유대인들 회당에 먼저 갔어요. 빌립보 사건 잘 아시죠? 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이 돼가지고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종이 저 많은 귀신을 들린 여종이 너무 안타까워서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여성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몽땅 얻어 터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채찍 끝에 쇠붙이나 짐승뼈를 달아서 휙 치면 살점을 물어요. 많이 맞았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이 됐어요. 참 희한한 거는 그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밤중이 됐는데도 한마디 없었어요. 성경에 좀 그렇게 기록이 있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겠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 바울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했다. 뭐죠? 그래서 너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중쯤 돼야.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방이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하 감옥이에요. 숨이 턱턱 막혔다니까요. 내일에 대한 아무런 계시도 가르쳐 주심도 없었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이것이 이 알페 아들 야고보와 너무나 통하는 일이에요. 말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당하는 일과 모든 걸 완벽하게 아셔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앞길을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텐데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자기가 모르고 예수님 핍박하고 달려가던 길에서 순수 나타나셔서 하늘 빛을 비춰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 핍박하니? 잘못된 길, 핍박의 길, 지옥의 길 가는 길 안타까워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돌이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했다고요.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간수가 나와서 덜덜덜 떨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어떻게 하여 구원받을까? 그래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 선교사님 가정 와 계셔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만 선교하는 건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면 주님 가신 복음의 길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지배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멋진지부터 회복해야겠지만 우리가 회복할 점이 더 남아있습니다. 회복하고 창립 42주년 오래됐죠. 이제는 작년이죠. 이제는 정말 우리도 남들에게 좀 인정받을 만한 때 됐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알페 아들 야고보를 본받으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24시간 붉은 켜쳐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앞서가신 이 사모님들 예수님 특별히 복받아서 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셔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숨겨져 있던 제자와 같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를 통해서 그 일생을 통해서